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오래간만에 온 우리 이 변호사님 관장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난주로 히브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히브리서 강연에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서 저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보이면 끝내겠습니다. 변화가 안 보이면 1년 내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성경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총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다시 어떻게 지금 적었다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리즈를 좀 전개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리즈.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리즈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리즈는 저 혼자 하는 시리즈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저 혼자 하는 시리즈가 아니에요. 이 시리즈는 제가 혼자 설교해서 되는 시리즈가 아니거든요. 이 시리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 시리즈라고요? 예, 같이 변해야 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안 변하면 이 시리즈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변하는 시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일단 설교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지만 설교가 끝납니다. 점심 못 먹을지도 몰라요. 변화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설교 안 끝나서 점심 못 드십니다. 저 설교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응 잘 하신 거야. 오, 대단하시네. 예. 자, 성령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진짜요? 예. 오늘 설교 다 했네. 그러면 밥 먹어도 되겠네. 두 분은 기쁨 생긴다 그랬으니까 두 분은 식사도 돼요. 나머지는 기쁨 생길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고. 우리 정수경 집사님, 내 증인이 되리라. 기쁨이 생겨요? 부담이 생겨요? 정 집사님은 이제 식사 못 하시게 생겼네. 이태인 집사님. 그러면 기쁨이 되셔야지. 예. 저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설교 시리즈 준비하시면서 아주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이 생겨요. 두 분이 지금 기쁨이 생긴다 그랬는데 아마 이분은 틀림없이 진짜 밥이 먹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부담이 생겨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그러면 다 부담스럽습니다. 전도법 세미나나 선교 세미나 한다 그러면은 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지금 여기서 목회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설명하라 그러면 저도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10년 동안 선교를 안 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이 선교 잘 안 해요. 제 설교서에 포함은 되고 있지만 이걸 주제로 가지고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1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설교를 듣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개인들의 신앙 상황에서 어떤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개인들의 모습에서 어떤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에서 어떤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죠?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할 때는, 생각을 해볼 때는 개인의 신앙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도법을 강의를 할 때는 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성장. 그런데 성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해야지 비로소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법을 강의할 때는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이 해야 돼요. 첫 번째 성장은 어떤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 그렇죠?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신앙이 잘 성장했는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신앙이 성장했는가. 제가 과거 10년 동안 목회 10년 동안 하면서 우리 올림피아 성도들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더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더 성장을 갔다. 내가 더 후퇴하고 더 신앙의 재미나 신앙의 기쁨이 없는 것 같다. 어때요, 답은? 빨리 하세요. 이건 밥하고 관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 10년 전보다는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제가 느낌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렇죠? 최소한 아침에 우리가 AK일사님 말씀도 하셨지만 최소한 과거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지 않았다는 것만도 좀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과거는 신앙할 때 하나님이 무서운 마음으로 신앙했다면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지 않고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해요.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림피아 교회에서 신앙을 하면 우리 남지영 자매님은 이제 1년 되어가지만 올림피아 교회에서 신앙을 하면 우리가 믿는 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최소한 무섭지 않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이사님. 네, 그걸 확실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성장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교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것도 두 가지 측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에 증인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거나 또는 교회를 나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증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 할 때의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의미는 진짜 말 그대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전도법 세미나를 하거나 증인 세미나를 할 때마다 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증인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데리고 오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증인이 아니고 뭐가 증인이라고요? 그 삶을 통하여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맛본 것을 보여주는 게 증인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법정에서 증인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증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선서하고 뭐만 하면 돼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한 그것만 말하면 돼요. 그 외의 것을 말하면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좋은 것을 그걸 전하는 것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적어도 내가 좋은 게 있는가? 그렇죠? 내가 진짜 좋아서 정말 이걸 이렇게 말해줄 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좋아진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을 그대로 소개해 주는 것.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증인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참 잘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진 것만큼 내가 좋아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좋아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교회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가지예요. 개인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가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좋아요? 올림피아 교회 좋아요? 대답이 없네. 올림피아 교회 좋아요? 올림피아 교회 별로 안 좋아요? 올림피아 교회 안 좋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중앙교회 가셔도 되고 2시간 타고 저쪽 북쪽에 있는 교회 가셔도 되고 올림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교회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렇죠. 서로 좋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이것이 유지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이 올림피아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면 다른 쪽에 가셨겠지. 다음 주에 또 여기 안 와 계실 분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안 좋아하면서도 억지로 왔다고 하시는 분 할 수 없죠. 좋아야 돼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야 돼요. 좋아야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좋아된 교회가 역시 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서 그 좋은 것이 움직여져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교회가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죠. 큰 교회도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고 작은 교회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교회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수준으로만 모여 있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도 그 큰 교회에 좋은 그 수준이만 모여 있으면 항상 문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으면, 그렇죠?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으면은 작은 교회는 더 문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끼리 좋아하다 보면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도 수감하는 게 다 안 보여요. 감춰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으면요, 금방 다 보입니다. 금방 다 보여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끼리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좋은 그 경험을 하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의 눈을 밖으로 펼쳐 보여야지만 그때부터서 뭐가 돼요? 문제가 우리 서로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른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긴 한데 또 서로 간의 문제가 참 많은 교회다, 내가 느끼고 있어요. 통이 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이 안 해서 좋아요. 문제가 없으면 더 좋으니까. 제가 볼 때에 우리끼리 참 좋은 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또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참 좋은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를 서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눈을 펼쳐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주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만 비로소 뭐가 안 생긴다고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리즈는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는 눈에서부터서 다른 주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리즈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지 않은 모양이네. 조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뭔가 어려워. 말을 못하겠는데. 말은 못하겠는데 뭔가 부담이 있어요? 오케이. 제가 어느 날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딱 보는데 컴퓨터 한쪽 화면에 이런 글귀가 썼습니다. 남편이 1% 변하면 아내가 어떨 것 같아요? 10% 변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그럴 것 같아요. 아, 그 음장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가 얼마나 그 인공지능으로 얼마나 스마트한지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들이 항상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로 많이 보면 그걸 찾아가서 유튜브가 내가 딱 키면 그 내용을 쭉 써줘요. 그 컴퓨터 같은 인공지능이 있어. 저보다 똑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사와 관계없이 한 내용에 뭐가 써 있어요? 남편이 1%만 변하면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까지 변해버려요? 아, 우리 유지사님은 다행이네. 아내가 10%가 변한대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1%가 안 변하니까 아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가정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1%만 변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이번 한 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문구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마인드에 있어서 특별히 증인이라고 하는 마인드에 있어서 1%만 변하면 나머지 10%의 일은 누가 변한다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1%에 변하면 누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1%를 어떻게 변하는가? 그게 어렵지요. 남편 1% 변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지금 올림피아 성도들로서 나의 생각의 1%를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제입사님이 뭐라 그래요? 뭔가 어렵습니다.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1% 바뀌는 것도 어려워요. 뭔가 어려워요. 내가 뭔가 바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1%만 바뀌면 아내가 10%가 바뀌기 때문에 행복할 텐데 그리스도인의 올림피아 성도로서 우리가 1%만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바뀌고 뭐가 바뀔 텐데 그 1% 바뀌는 것이 뭔지 어려워서 아직도 어렵지요. 아직도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만 했지요. 앞으로 오늘은 서론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증인이 되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증인이 참 잘 된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이 참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증인이 참 잘 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증인이구나. 우리가 지나 그 1%만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증인이 참 잘 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보면은요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주 증인을 잘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뭘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어디에 갔어요? 동네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좀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좀 와서 봐라.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누구 아니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와서 예수님 만나러 와서 봤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증인으로서의 일을 잘한 사람입니다. 왜요? 어쨌든 예수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증인이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와서 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와서? 그러니 그 사람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다 오게 해서 보게 한 증인의 일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증인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여인의 표현 그 말이 그대로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좀 와서 좀 봐라.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예수님 만났어요?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두 번째 어떤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일단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개척적인 여인일 수도 있고요. 또요. 또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냐? 성경이 표현했더니 물을 기르러 갔어요. 낮에 한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왜 그랬어요? 남편이 5시나 있기 때문에 대년에 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동안에.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일로? 안 좋은 일로. 그래서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로 느끼고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여인이 동네 사람한테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숨어서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피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변해서 바뀌었어요. 1%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피해 다니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동네에 뛰어가서 동네방네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1%가 바뀌었어요. 1%가 바뀌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10%가 바뀌어서 다 예수님 보러 갔습니다. 1%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1%가 바뀐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만나서 1%가 바뀌었습니다.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한 이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여인이 한 모든 일을 다 고했다는 것을 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대화를 보면요, 성경에 나온 대화를 보면요, 간단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맞다, 내 말이 맞다, 남편이? 네, 5시. 이 말 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 때문에 1%가 변했을까? 예,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마리아인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도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마리아인도 북방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다 우선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던 메시아와 다르게 자기가 지금 만난 메시아는 어때요? 달라요. 지금까지 다 사마리아나 유대인이나 알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왕 같은 메시아고, 기름 부음을 배는 메시아고, 유대를 회복할 메시아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아예요 또? 율법 중심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인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지적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꼬집어서 벌을 주거나 자기의 잘못을 꼬집어서 심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메시아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와서 동네방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아처럼 그런 자기를 향하여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런 메시아였다면은 동네방으로 뛰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리지만 또 상처를 주지만 수치를 주지만 자기가 지금 만난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어루만져 주고 깨어나 주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1%의 변화가 있어서 모든 동네 사람들 자기에게 수치를 주거나 자기를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동네 사람들이 뛰어가서 예수님을 와 보도록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와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이렇게 증인 세미나 할 때 왜 증인이 못 되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는 것이 많아서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만난 그분이 좋느냐 안 좋느냐, 내가 만난 그분이 좋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1% 바뀐 그 예수님을 내가 좋은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여인이 한 증인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와 보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와 보라.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의심하거나 또 믿지 못한다고 할 때에 한마디에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봤다는 겁니다. 나는 봤어. 너도 한번 와봐. 나는 만나봤어. 나는 지금 그분을 만나보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너도 좀 와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맛본 것.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소개해 주는 것. 안식일교인이 오래된 우리들이 그렇죠. 제일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일사님처럼 안식일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증인의 일을 참 잘하는 걸 보면은 오래된 안식교회는 다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안식교인이 오래되면 될수록 뭘 잘 못해요?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우리는 증인이 되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옳은 것, 뭐가 잘못됐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옳은 것이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을 참 잘해요. 그래서 천일사님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게 참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일에 참 약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가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도 증인이겠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더 큰 말의 의미에서의 증인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처럼 심지어 예수님 당신 자신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내가 좋은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그 예수님을 주면서 그 예수님한테 와서 와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좀 와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가 증인이 아니고, 그렇죠? 교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느냐 안 나오냐가 증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만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신 예수님, 그 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소개해줘서 와보도록 하는 것. 뭐 교회에 와보라는 것보다 누구에게 와보라고요? 내가 좋았던 그 분을 와서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잘 하시는 분, 요즘 제가 지금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전도 잘한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면서 방법은 거의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결론은 거의 똑같습니다. 통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목사를 만나서 교회를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을 배워서 교회를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도회 때문에 교회를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상호 박사님 강의 때문에 교회를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느냐라고 하는 통계를 하면 가장 많은 통계는, 그렇죠? 50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통계는 친구 때문에 교회 나왔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통계입니다. 누군가가 누가 잘 아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친구든지 또는 가족이든지 나하고 잘 아는 관계가 성립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증인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요즘 시대는 참 이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소통이 참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나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쉬워요? 문자로 하는 게 더 쉬워요. 문자 소통 시대입니다. 시대가 참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 모르지만 문자 소통 시대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도 사실은 문자로 해야 돼요. 문자로 증인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문자로 증인이 될 때에는 어떤 의미에 의하면은요, 관계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한테도 수많은 문자가 옵니다. 뭐 좋은 분들 많이 와요. 아침에 났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와 있는 게 스노우라고 하는 분이 보낸 뭐 이렇게 글입니다. 잘 안 읽게 돼요. 왜요? 잘 때 오죠. 왜 안 읽게 되고요?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계 소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수많은 카톡도 안 읽고 클릭 안 하고 넘어가는 거 많습니다. 왜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소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증인이 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속에서 소통이 되고 관계가 형성될 때에 비해서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새로운 이 설교 구독자가 생겼어요. 설교 구독자가.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는 제 설교 언제 올라오느냐고 저한테 카톡으로 묻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교할 때는 무슨 주제로 설교하겠다고 묻고요. 이렇게 하는 설교 구독자가 생겼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간 설교를 다 듣는다 이야기하고요. 또 들을 때마다 그냥 얼마나 좋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듣고 좋다고 하는 이 카톡을, 이 설교를, 그다음부터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 설교니까. 제가 설교 끝나면 카톡 이렇게 인터뷰 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얼마나 쉬워요. 이름만 클릭하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거는 이름만 클릭해가지고 제 설교 보내도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아무도 안 봐요. 아니, 아무도 안 보는 거 말고 제가 보낸 것만큼 안 봅니다. 왜요? 저는 많이 보내도 보는 수는 20에서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소통이에요, 소통. 그렇죠? 소통 안 되고 설교 보내면요, 저한테 오는 또 누구의 설교 제가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누구의 설교 그것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일단 그걸 듣고요, 자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좋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으니까 카톡을 보낼 때에, 그 설교를 이렇게 다음 사람한테 보낼 때에 그냥 설교 딱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들은 내용이 왜 좋은지를 다 써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써가지고 추천해서 보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의 설교 하나가 온 게 아니고 본 사람이 나 이게 왜 좋은지를 그냥 그걸 설명을 하면서 설명해서 보내니까 소통이 돼가지고 저한테 다시 이야기하기, 자기가 보내가지고 내 설교 구독자 만든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비결이 뭐라고요? 소통. 관계. 카톡에서도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고 소통이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다 잊어버려서 한 가지 꼭 잊어먹지 않아야 할 게 있다면은,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전도할 때에 그냥 카톡으로 설교 하나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소통하면서 보내셔야 돼요. 어떻게 소통하면서? 일단 자기가 듣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에 대하여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다른 게 없으면 자기가 듣고 감동된 거를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이 되라 그럴 때에, 우리가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니었어요. 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만난 것에 대한 감동이 된 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동을, 그걸 함께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부터가 증인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예. 그냥 설교, 2, 3대 설교 하는 게 증인이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하여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동을 함께 전해주는 게 그때서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 절대로 안 끝나겠네. 할 수 있어요. 끝내야 되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뭐가 증인이다? 내가 만난 것을 설교해 주는 게 증인이다. 그렇죠? 내가 만난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소개를 해 주는 것이 그때부터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들었든지, 그렇죠? 요즘에 우리 와이프는 이준원 박사님 강의 갔다 온 다음에요,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호 박사 강의 틀어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몰라요. 이상호 박사님 거.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방송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길지도 않아요. 길어봤자 몇십 분이에요? 20-30분이 들어보셨어요? 20-30분이면 끝이에요. 거기 보면은 각각의 주제별로, 각각의 내용별로 아주 그냥 핵심만, 포인트만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클릭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걸 클릭해서 카피해서 보내면 그거는 뭐가 아니라고요? 증인이 아니라고요. 소통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그걸 듣고 나서 거기서 배운 것에 대한 감동을, 그렇죠? 건강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건강방에 대한 강의를,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증이 되는 순간부터서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만 말면 안 변해요. 그런데 내가 변하려면은 그 들은 것에 대한 감동과 들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적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강의인지, 예를 들어서 뭘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걸 한마디 딱 같이 정리해가지고 보내보세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좋다 그러는데 내가 해봤더니 하면 좋더라. 너도 한번 들어봐. 그게 뭐라고요? 그때부터서가 드디어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들어봤더니 그걸 좋아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야 이건 이래서 내가 참 좋았다라고 소개해주면 그것부터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어떤 강의든지 간에 그렇죠? 제 설교뿐만 아니라 이상호 박사의 건강 강의든지 이준원 박사의 건강 하든지 심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꼭 우리 교회에서 나온 강의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부부에 대한 강의도 있어요. 자기가 많이 들은 다음에 남편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격려해 들어봐요? 내가 이걸 들었더니 내 아내인 내가 이렇게 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참 좋았다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아마 감동할지 몰라요. 그게 그때부터서가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증인 시리즈 끝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안 따라와서 20분까지 가버렸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증인 시리즈의 핵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을 해보시는 그 순간부터서 내가 1% 변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안 변해요. 그렇죠? 1%만 변하면 안 해도 10% 변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1%만 변하면 뭘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내가 1% 소통 변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과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저의 설교를 듣든지 이상호 박사 설교를 듣든지 이준호 박사 강의를 듣든지 무슨 강의를 듣든지 여러분이 하나의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이 받은 바 감동을, 여러분이 받은 바 뭐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바 느낌을 어떻게 하셔서 적으셔서 함께 전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걸 할 수 있죠? 그거 하시겠어요? 황 기사님 하시겠어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체도 보내세요. 자, 듣겠습니다. 다 여러분의 감동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